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활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29장 에레미야 29장 11절. 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13절까지. 오늘 부활의 영광 시작하는 말씀을 잠언 18장으로 시작 안 하고 에레미야 29장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는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심판을 해결한 사람의 차이가 그 천국과 지옥 차이라 그래요. 심판이 있으면 그에게는 지옥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고, 심판이 없다는 것은 그에게 상급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상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을 빛이라, 영광이라 그럽니다. 영광. 왜 그걸 입어야 되느냐? 그게 있어야 빛의 나라에서, 빛의 세계에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몇 사람한테 에덴 동산에서 24시간 아담과 하와가 뭐하고 살았을까? 참 심심했겠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는 분이 아직 없었어요. 자, 여러분, 심심했을까요? 심심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요. 죄된 생각이 올라와요. 근데 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창조된 만물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길들여라. 그냥 무조건 그들이 따라와서 섬기고 그러지 않으니까 길들여라 이거죠. 얼마나 바빴겠는가.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24시간이 바빴을 거예요. 다스려라. 근데 저희들이 일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바쁘다 보면 밥 먹는 시간이 안 먹고 좀 할 수 없나.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화장실 가는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꼭 이거 꼭 가서 해야 되나. 안 싸고 살면 안 되나. 근데 그게 신체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은 오줌 잘 싸는 게 얼마나 행복인데, 그죠? 배변을 잘하는 게 얼마나 행복인데 복에 겨워서 저래 그렇게 말하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을 잘 다스리고 잘 정복해서 창조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들을 다스려라. 그래서 다스려라. 자, 다스리라는 말은 그들에게 다스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교육입니다. 교육 안 하면 안 다스려져. 가르치지 않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의 장래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장래, 장차 뭘 준다고요? 소망. 그러면 소망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소망이 있어요. 근데 무슨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한 소망이 아니고 네가 꿈꾸는 소망이 아니라 너를 창조한 너 창조자의 너를 향한 계획, 너를 향한 소망, 너를 향한 약속을 주려는 것이다. 너 생각 속에 주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약속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울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기록됐는가라고 기록됐으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정답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근데요 여러분, 신학교나 이렇게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성경 토론, 좋게 말하면 성경 토론이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성경을 갖고 막 욕하면서까지 싸워요. 그건 잘못된 거다, 성경에 기록된 건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막 싸워요.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말세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 갖고 굉장히 많이 싸워요. 그 중에 자, 환난 전에 효과 받냐, 환난 후에 효과 받냐 그 갖고 막 피 터지고 싸워요. 막 욕하면서 싸워요. 근데 그걸 옆에서 늘 지켜보던 사람은 환난 전이건 후건 뭔 상관이야, 우리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엔 정확히 명확히 기록해 돼 있으므로 정확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들을 믿는 게 믿음이죠. 너를 향한 나의 생각, 너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나의 생각이다. 이거를 받을 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요 역사 드라마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간 다음에 무엇이 따라오냐면 사약이 따라와요. 그 사약은 왕이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사약을 받아먹는 그 사람이 억울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죽어서 이 나라가 번성한다면 100번 1000번 죽지요 하고 왕이 있는 성을 그쪽 방향을 향해서 크게 절을 하고 그 약을 먹고 죽어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왕의 권위가 그런 거구나. 나 잘못 안 했는데 나한테 사약을 내렸다면 부당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는 왕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나의 왕,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죽어도 나중에 다시 살릴 거니까, 나를 살리실 거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살을 때는 내가 부활할 것이요, 영광을 입을 것이요, 권세를 입을 것이요, 능력을 입을 것이요, 장자들의 총회에 내 이름이 기록된 대로 내가 그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자, 잠언 18장 적겠습니다. 오늘 내가 목소리 힘이 없어도 여러분은 힘있게 들으세요. 그러면 돼. 자, 18장 12절. 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 앞잡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한테 환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을 곤곡히 하실 때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존귀한 자예요. 그 존귀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장래의 소망을 조르는 생각, 하나님의 뜻이 영원토록 영원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조금도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영광의 내용이에요. 물론 부활의 내용은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삶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제가요 오늘 아침에 집무실에 와서 엄청나게 갈팡질팡했어요. 누구한테 그냥 말씀 좀 선포하라고 할까? 누구한테 그냥 부활의 영광 선포하라고 할까? 왜요? 아유, 막 그냥 식은땀이 삐죽삐죽 나면서 자꾸 울렁거려요. 속이 토했는데도 울렁거려. 토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밑에서 방귀인 줄 알고 끼면은 주르륵 쏟아져요. 실수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배병이 난 데다 토하게 되니까 기력도 없어. 희한해요. 이렇게 되니까 물 먹으면 5분 안에 밑으로 다 내려와요. 상당히 긴 장자인데 통과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꾸룩꾸룩 하면서. 그래서 그랬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다, 나도 말로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나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지극히 육신적인 것이 많았다. 이걸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 아, 내가 되게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따로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고, 자기는 그렇다라고 덮어두는 거. 나도 되게 육신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빼라. 육신적인 힘을 빼라. 네 생각을 빼라. 네 교리를 빼라. 네 생각을 빼라. 알죠. 내 힘을 빼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빼야 되는 거. 그래서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빼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빠지나요? 근데 배병 하나 딱 하나님이 주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저절로 빠져. 아, 이렇게 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몸이 이렇게 다 돼도 안 빠지는 건 내 생각이에요. 안 빠져. 생각이 안 빠져. 빼야 되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좀 피부로 와 닿았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자기는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킨다.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물으리니. 자, 물은 자에게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부활을 모르면 어리석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활을 얼마나 흠모합니까? 부활주일날 얼마나 계란 삶아놓고 거기다 색깔 칠하고 막 같이 삶은 계란 깨 먹으면서 부활절을 지킵니까? 그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어리석다.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도 모르므로 오해하는 사람들, 오기억하는 사람들, 어리석다.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면 어리석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너의 뿌리는 씨가 땅에 묻혀 죽어야 살아나지 않더냐?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렸냐? 아니다, 알갱이 뿌리지 않았냐? 씨를 뿌리지 않았냐? 근데 제가요, 이 씨가 2년 3년 묵은 씨는 싹이 잘 안 나요. 묵으면 안 돼요. 그냥 누룩이죠. 누룩은 묵은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누룩이 돼버리면 안 돼요. 종교심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만 고집하게 돼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뭘 줘요? 부활의 몸을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부활의 몸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의 몸은 다 같은 그 몸이 아니니, 부활의 몸은 똑같지 않다. 다 다르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부활할 때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그런 모습일까?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 형제님 부활할 때 나도 그런 모습일까? 아니요. 형제 간에도 달라요. 그죠? 쌍둥이 간에도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쌍둥이 구분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사람 구분하는 게 좀 눈이 떴어요. 쌍둥이 똑같은 애 데리고 와도요, 둘 구분합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하나씩 와도 형 동생 제가 구분합니다. 딴 사람들은 구분 못해요.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내 눈에는 너무 다르게 보이는데, 그 신기하죠? 다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사람의 그 기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짐승에겐 없는 속성이 뭐죠? 혼의 속성은 있어요. 육의 속성은 있어요. 근데 영의 속성이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짐승에게는 육체만 있고 그 속에 생각을 할 수 있는 혼만 있고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생각을 못하고요, 기쁜 생각을 못하고요, 내세를 찾지 못하고요, 신을 찾지 못해요. 신을 찾아가는 것, 신을 의지하는 것, 신을 찾는 속성은 영에게만 있는 거예요. 영혼 육 중에. 그래서 사람의 육체요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부활해 주시는 부활의 몸이 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부활해서 천국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부활의 영광의 몸이 있다.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짐승과 새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 영광이 없어요. 혼적인 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처음에 말했죠. 심판의 부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은 하는데 심판의 부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판을 면하는 것을 구원받았다. 죄를 씻은 것을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 영생을 얻은 자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 영생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많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달 길이는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각각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 중에 하나를 이제 씨만 되면 돼요. 그 씨만 되면 바뀌지 않아요. 따놓은 거죠. 씨가 무슨 씨냐.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데 너 씨 준비해라. 썩을 것으로 심고 그러면 그것이 네 씨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 씨가 부활할 때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여기서 거기는 부활의 몸이나 모든 것들이 딱 준비해서 나열해 놨어요. 근데 내가 어떤 부활의 몸을 입을지 여기서 준비된 대로 가서 준비된 것 중에 내게 맞는 나를 위한 예비된 거, 내가 여기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 장래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한 일이 그것이 씨 준비가 되어서 그 씨에게 싹을 주시고 성장을 주시고 그 꽃을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뭘 먹고서 후회해 본 적 있어요? 뭘 드시고서 괜히 먹었네 하고 후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 평생 처음으로 어저께 후회해 봤습니다. 속이 터부룩하고 막 속이 꾸렁꾸렁하고 막 구라받는 얘기 일어나길래 오늘 저녁 먹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많으니까 와서 좀 드세요. 아유, 나 안 간다고 막 이까지 나오는데 옛날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래 가서 먹어주지.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그것만 먹어도 되는데 야,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고 욕심이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이 봐도 나 먹는 음식 먹는 거 욕심 많게 보일 거예요. 짬뽕을 하나 또 시켰다니까요. 안 먹으려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짬뽕을 왜 시켜? 그 누가 먹으라 그랬어요? 그 입으로 누가 넣어? 자기가 스스로 넣는 거예요. 먹고 집에 왔는데 안 내려가. 밑이 꽉 막혀가지고 안 내려가. 자면 내려가겠지 그러고 일찍 잠들려고 누웠어요. 자면 내려가겠지. 그러다가 새벽 2시쯤 돼서 막 이제 역류하려고 그래. 그래서 급히 막 화장실을 달려가는데 중간에 나와버렸어. 그래갖고 거실 바닥에다가 왜 밑으로 나와버렸어. 위아래로 거실에서. 그래갖고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씻고 막 토했어요. 막 한참을 토했어. 그러고 앉아서 막 또 주룩주룩 쏟았어 밑으로. 그러고 나서 그 저질러 놓은 거 싹 치우고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막 그래. 또 나와서 밤새 토하고 쌌어요 밑으로. 근데요 싸는 건 괜찮은데 토하는 게 힘들어. 해보셨어요? 와, 토하는 게 진짜 힘들어. 안 나와 잘. 막 받치는데 안 나와. 밑에는요 그냥 관략근만 풀면 쏟아지거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토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죠? 밑으로 내보내는 게 신체가 그러니까 거꾸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유, 먹지 말 걸.
괜히 먹어서. 근데 많이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토한 양은 엄청 많대요. 생각보다 먹은 거에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 엄청 나와요. 오늘 아침에도 한 4번을 화장실 갔어요. 여기 올라올 때도 곧바로 또 화장실 갔다 왔어요. 왜? 중간에 또 나오겠다고 할까봐. 자, 그러면서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식탐도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 욕심이죠. 그것도 죄더라고요. 먹는 거 밝히는 것도 죄고요. 저녁을 어떤 사람이 일찍 먹는데 누가 또 밥 먹자 그러면 가서 또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저녁 먹었는데 누가 술 마시자 그러면 가서 또 술 마시면서 안주 먹으면서 또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먹지 말고 또 먹을 수 있는 거 있으면 그 돈을 계산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나.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 여러분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몸이 아픈지 아세요? 뼈속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아픕니다.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아픔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뼈마디에서 영양소가 빠져나갈 때, 그때는 정말 온몸이 말도 못하게 아파요. 그런 사람한테 한 달에 10,000원이면 걔네들 먹을 거 해결된다는데, 나는 어떤 교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건 지네 나라가 알아서 해야지 이랬었는데 아니더라고. 내가 먹을 거 줄여서 한 달에 10,000원인데 그것도 못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자선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자선했다고 표현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은 구제했다. 성경에도 자선하라는 말은 없는데 구제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해야겠더라고. 오늘 아침에 생각한 거야. 여러분한테 해란 말은 아니요. 상관없어.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저는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에스겔 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설탕하고 꿀하고 놓으면 설탕이 더 맛있어요. 당도로 보면요, 설탕보다 꿀이 덜 달아요. 근데 꿀은 좋지만 설탕은 몸에 안 좋아요. 그것은 화학약품에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설탕은. 근데 꿀은 화학약품이 아니에요. 자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축복을, 부활의 영광을 제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뽑아서 여러분의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썩을 것으로 심을 때, 약한 것으로 심을 때 그것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저는요 이 불방망이가 뭔가 했더니 한 가지로 국한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불방망이가요 내 고집을 깨서
부서뜨리기도 하지만 나 좀 땀 좀 닦을 것 좀 줘봐요. 화장지 좀. 여러 가지 중에요. 진짜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해요. 내게서 힘 빼는 방법도요. 여러 가지예요. 여기 써 있어요. 진짜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도 속은 게 그거예요. 그렇지. 성경 열심히 읽고 암송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교제 잘 나오고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나를 변화시키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얼마만큼 주장하는 단계가 됐느냐만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변화시키는 방법이 수천 수만 가지예요. 그 방법이. 그래서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나를 겸손케 만들어요. 제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겸손부터 시키는구나. 나에게서 힘을 빼시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한 거구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인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과 얼마만큼 가까워지느냐만큼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걸 느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되더니 영에 속한 사람 책 읽고 나니까 어딘가 모르게 내 속에서 다른 어떤 힘이 생기고 내 생각을 잡아주고 변화시키고 하는 거 느끼시죠? 그런 거예요. 성령은요 어떤 것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요. 혹은 인간 채찍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는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훈련도 시키시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죽음의 잠에 덮일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요? 입는데요. 입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데요. 부활의 영광은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가서 입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새 몸을 입는 거예요. 헛 몸을 벗고 육신을 벗고 영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마음속에 이 말씀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몸의 부활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몸의 부활을 추구하게 되면 몸의 육신적인 고통이 오게 되면 흔들려요. 어차피 벗어버릴 건데요. 어떻게 썩어질 건데요. 그래서 부활을 가리켜서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비의 부화. 날라서 나비가 막 부화해가지고 막 날아가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나비가 날아갈 때는 땅에는 뭐가 남았냐면 걔네들이 벗어놓은 게 있어요. 걔네들이 벗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부활했을 때 그 몸이 변했나요? 벗어놓은 게 변해갖고 입었나요? 아니, 벗어놓은 건 땅에 그냥 껍데기로 썩어져 가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그림자로 주셨다. 자, 부활도 나비의 부활, 매미의 부활, 심지어는 파리의 부활을 봐더라도 땅에다가 그 껍질을 벗어놓지 않더냐. 왜 그렇게 성경이 말해줬는데도 그게 그렇게 육신의 생각이 앞서서 육신의 부활을 자꾸 생각하느냐. 속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게 뭐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를. 그죠?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죠. 손으로 만들었죠. 근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손으로 지은 게 아니다. 육신은 손으로 지었어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침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벗고자 함이 아니요 벗어질 거예요. 스스로.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요, 이렇게 껍데기 벗어버리고 몸이 빠져나간 그 껍데기를 보는 것 중에 제일 좀 혐오스러운 껍데기가 있어요. 뭘까요? 뱀 껍질. 근데 꽤 커요. 그 속에서 빠져나간 놈은 얼마나 클까? 껍질 벗을 때마다 애가 상당히 점점 커집니다. 성장 과정에서 벗는 껍질이거든요. 큰 걸 벗어났어요. 그럼 이 주변에 큰 놈이 있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실체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은 보지만 죽은 사람 속에서 빠져나간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벗어놓은 껍질을 보지 않고 빠져나가는 걸 보길 원해요. 당연해요. 그거는 추구해요. 소망해요. 그러면서 빠져나간 몸은 어떤 몸이냐, 이런 뜻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 물음은 그래, 몸에서 빠져나간 영혼은 어떤 모습이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죽을 때 힘들 거라고. 영혼이 몸을 빠져나갈 때 고통스러울 거라고. 그럼 물어볼게요. 아기 낳는 거 말고요. 매미가 유충해서 빠져나갈 때 힘들던가요? 아니에요. 진짜 속이 말랑말랑해갖고 힘도 없는데도 자연스럽게 등이 터지고 갈라져서 몸이 빠져나오고 날개가 빠져나오고 다리가 빠져나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되잖아요. 자, 매미가 부화할 때 고통스러워하던가요? 여러분, 영혼이 몸을 빠져나갈 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마지막 숨 쉴 때 다 힘들어하던데 그건 숨이 끊어지는 거고 힘든 게 아니에요. 숨이 끊어지는 게 힘든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영광의 자리로 가는 순간입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저는 몸이 조금 안 좋을 때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이대로 그냥 죽으면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 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장난이 아니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몸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막 피곤할 때, 그럴 때는요, 이대로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 들어갈라?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왜요? 몸과 육이 분리되는 과정을 거기에 너무 심취하지 아니하고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에서, 그죠? 천성에서 눈 뜨는 걸 생각한다니까요. 아침에 거기서 기지개 켜고 일어날 때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자, 22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자, 우리가 부활하면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거냐 해서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그러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사람의 육체라고 하고 해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영광의 몸을 입은 부활체들은 천국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느냐? 그냥 천국에 편만이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모아놓는 곳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곳이 교회죠. 에클레시아. 세상 죄악에서 구별해 놓은 곳이 교회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들과 의인들과 교회들과 이들의 무리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 중에 뭐라고 말하냐? 너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래? 사람의 몸입니다. 넌 어떤 영광을 입을래? 해 영광입니다. 난 그거를 위해서 썩을 것으로 심겠습니다. 육된 것으로 심겠습니다. 약한 것으로 준비합니다. 난 그걸 준비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장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총회와, 이름이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요, 흐려질 수도 있다고 돼 있고요, 흐려질 수도 있고. 그럼 어때요? 나는 이미 그렇게 계획됐잖아요. 응?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계획하셨잖아. 너희를 향한 생각은 뭐가 아니라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장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 소망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은요, 맏아들이 갈 수 있는, 초태생이 갈 수 있는, 장자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는요, 해의 영광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요, 사람의 부활체가, 최고의 다스리는 부활체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여러분 느끼세요? 이상하게 내가 힘 빠진 날은 말씀이 좀 부드럽죠? 그 말씀이 좀 잘 나가죠? 힘 빠진 날은. 내가 힘이 좀 있는 날은 막 말씀이 좀 되고 막 그런데,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도바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런 느낍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장래 소망을 주려는 장자들의 총회, 최고의 부활의 영광을 주려는 생각이셔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라고. 이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그 선수촌에 들어가 있는 그 국가대표처럼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받는 운동장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혹시 어떤 거가 됐든 훈련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펜싱부에 들어갔다가요, 하도 때리니까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아니 조곤조곤 가르쳐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딱 보여주고 해봐 그러고 틀리면 때리는 거요. 옛날엔 그랬어요. 참 이상해. 아니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줘서 할 수 있게 해줘야지. 한번 딱 설명해놓고는 해봐 그러고 안 되면 그게 됩니까? 그게 처음부터 안 되지. 이 펜싱이 생각보다 난처합니다. 생각보다. 딱 때리면요, 여기 있는데 이게 구부러져서 여기를 때린다니까. 탁 치면 그렇게 낭창낭창해요. 그걸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찌르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쫙 반듯한 거로 해도 우산대 갖고 해도 안 맞는데 낭창낭창 갖고 이게 움직이는데 그걸 찌르래요. 딱 자세 잡고 찌르래요. 맞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막 때리는 거예요. 못 맞춘다고. 그래갖고 그냥 그만둬 버렸다니까. 나 훈련하면 그런 생각만 나.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 안 시켜요. 아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 누구보다 내 형편을 잘 아시는 분. 누구보다 내 체질을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 체질을 잘 아시는 분. 내 체질에 맞게 해주셔요.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다 그러셨죠. 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 있는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렇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나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뭐라고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하시라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대요. 간직해 두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침노한다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취하느니라, 뺏느니라, 얻느니라. 이것을 위하여 진력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진력한다고.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네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것이 뭐같이? 해같이 빛나리라. 새벽별같이 빛나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내가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칭호가 뭐예요? 칭호가. 자, 이사야 45장 봅니다. 이사야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띠를 강하게 해주겠대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있어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창세기 25장 31절부터는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대요. 경홀히. 그러니까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왜 망령되게 할 수 있냐?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경홀히. 우리는 이것을 가슴판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장래를 향한 나의 주신 소망이에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랬죠? 그래요. 우리는 내 신앙관이 장자들의 총회인 거예요. 부활의 영광인 거예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 내게 그 귀한 것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침노하며 경주자로서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날 우리가 그 영광 중에 하나님께 찬미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